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섬세하게 만드시고 섬세하게 돌보시는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손바닥, 발바닥, 입술을 제외하고 나면은 온몸에 크고 작은 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머리털은 약 10만 개 정도 됩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 하루에 100개 정도가 빠지고 또 100개가 새롭게 난답니다. 우스갯소리로 연약해 보이는 털이 얼마나 힘이 센지 돌대가리도 뚫고 올라옵니다. 철면피도 뚫고 나온답니다. 얼마 전 급하게 머리를 감다가 얼굴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금방 3살이 돋더라고요. 흉터가 아물어졌습니다. 우리 몸에서 피부는 1분에 약 4만 개 정도가 떨어져 나가서 죽습니다. 또 1분에 4만 개 정도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피부는 3주 정도 우리 몸에서 붙어 살다가 다시 떨어져 나갑니다. 저기 피아노는 88개의 건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귀에는 1500개의 키보드가 장착되어 있답니다. 우리의 눈은 30만 개의 회로로 대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꽃을 보는 순간 수천 개의 회로가 동시에 작동을 해서 꽃의 색깔, 모양, 크기를 분별해 냅니다. 눈은 완전 자동 조절 장치입니다.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가거나 어두운 데 있다 밝은 데 가거나 여기보다 저기를 보거나 카메라 렌즈처럼 눈알을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자동 조절입니다. 안구엔 무려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거리와 광도를 자동 조절하며 색상을 구별합니다. 한 사람의 몸속에는 핏줄은 약 10만 킬로, 지구를 2바퀴 돌고 반 바퀴를 더 돌 수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 평균 10만 번 이상 고동치며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피는 세포가 원치 않은 찌꺼기를 치워줍니다. 몸속에 행여나 세균과 병균이 침입하면 그걸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치료되고 병은 낫는 겁니다. 이것저것 모아진 찌꺼기는 신장에서 깨끗이 걸러집니다. 걸러진 찌꺼기는 소변으로 배출, 걸러내고 깨끗해진 피는 다시 온몸으로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러한 설명 정도는 우리 몸의 신비를 100만 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몸의 신비는 우리의 생각, 감정, 언어, 창의력, 도덕성, 성품, 정신적 기능의 신비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감탄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이 무엇이기에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클라이막스는 인간 창조입니다. 아니 천지 창조 모든 과정은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준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결혼 예식이 준비되고 마지막에 신부가 입장하듯이 천지와 지구가 완전히 준비되고 지구촌의 신부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화려한 저택이 준비되었습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준비된 후에 집주인이 이사를 들어가듯이 지구와 천지의 주인처럼 지구촌으로 인간이 지금 이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느 사상, 어느 철학, 어느 문서가 이토록 사람을 소중히 여긴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몸이나 돌보고 치장이나 하고 살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 다른 존재로, 다른 방법으로 만드셨습니다. 시편 8편이 말씀하듯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도대체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 본문 시작하는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계획과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였습니다. 그러나 26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기록된 대로 우리라고 표현된 어떤 분들이 사람을 이러저러하게 만들자라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에 의하여 유대인 문화와 사상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던 구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우리라고 기록하는 것은 대단히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시니 이해가 안 되지만, 용납이 안 되지만 우리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베꼈을 때 모두 한결같이 우리라고 베껴 썼습니다. 얼마든지 나라고 고쳐 쓰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지만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썼습니다. 언젠가는 진리가 밝혀지겠지,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날 때가 있겠지라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모순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에 살만 먹고 뼈다귀는 내려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시면 먹고, 그러지 않은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자가 잘 되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이해가 안 되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용납이 안 되지요. 그러나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꿀 수가 없으니 우리라고 기록하고 해석은 인간의 영역이니 유대랍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천사들과 의논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닙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천지 창조, 인간 창조에 끼어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의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 창조의 클라이막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함께 의논합니다. 토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까? 그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할까?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어떻게 구원할까? 언젠가는 우리가 만든 피조세계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할까? 인간이 때로 아파하면 어떻게 치료할까? 저들이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할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의논하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여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도 모양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과 몸을 가진 인간이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신의 성품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신의 성품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합니다. 영을 가진 인간은 예배합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되어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7절을 잘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은 창세기에 이 규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고대 위대한 철학자로 알고 있는 플라톤의 4가지 감사 중에 4번째 감사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힌두교에서 여성들은 철저히 열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남자가 현세에서 죄를 많이 지으면 다음 세상에서 여자로 태어난답니다. 여자가 다음 세상에서 남자로 태어나려면 나라를 구하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덕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코란에서조차 여성의 신분을 천하게 여깁니다. 이슬람에서 남자는 4명까지 부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남자에 의한 이혼은 허용되지만 여자에 의한 이혼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하나님께서 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는가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두개골로 만들었으면 여자들이 남자 머리 위에서 조종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발가락 뼈로 만들었으면 여자들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갈비뼈로 만들어서 동등한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루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종교는 독신을 법제화하지만은 하나님은 가정을 신성하게 거룩하게 생각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영적이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지구촌의 주인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맡아 잘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특권이요 인간이 가진 사명입니다. 다스리라는 말씀을 독일의 구약학자 폴 라더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에 넓은 영토를 지닌 황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먼 거리는 땅은 친히 가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초상을 근사하게 만들어 세워놓고 이 땅은 바로 이 초상의 황제의 주인의 땅이다. 그리고 황제를 대신하는 대행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곳곳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잘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위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 인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스리라는 말씀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를 모조리 잡아 멸종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푸른 산들을 깎아 곳곳마다 골프장을 만들고 개발하는 이름하에 황폐화시켜도 좋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우선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에 정복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자연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지 그것들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40일간 굶주리셨지만은 마귀에게 절하고 고픈 배를 채우지는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귀신은 두려워 떨며 도망갔습니다. 풍랑과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질병은 항복했습니다. 고난도 고통도 가난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는 무덤도 죽음의 권세도 그분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온갖 부정적인 환경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짓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을 다스리는 자이지 돈을 섬기는 자, 돈에게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닙니다. 가졌다고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비굴해도 안 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허세를 부려서는 더더욱 아니 됩니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도 아니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얻으려 해서도 아니 됩니다. 돈에게 무릎을 꿇는 일들입니다.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이 자연 앞에 위험 있게 대처해야 됩니다. 품 있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잘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들을 바른 위치에서 바른 역할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공군 장교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이사를 온 후 줄곧 33년을 한강변에서만 살았습니다. 암사동,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망원동, 일산, 파주. 서울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한강 뚝만 타고 다녔다, 그렇게 아마 머리에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암사동, 이촌동, 망원동에 살면서 여러 번 홍수를 만났습니다. 뚝이 터지고 범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자유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산으로 이사오고 25년 한 번도 뚝이 터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갔을 때 산들이 황폐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온 국민을 이렇게 세워 나무를 심고 산을 가꾸고 농토를 기름지게 했습니다. 그것을 중요한 선교의 한 부분이라 생각했던 게죠. 이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촌의 사막화를 막아야 됩니다. 물 부족 국가가 되지 않도록 물을 소중히 사용해야 됩니다. 산불로부터 나무들과 짐승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특권을 가진 아담과 하와는 뱀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로 그 뱀을 책망했어야 옳았습니다. 뱀에게 무릎 꿇는 것은 그 권세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악과를 바르게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 예배 시간 타협하지 말고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생활을 타협하지 말고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와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져 있으면 책망하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라는 말에는 물이 뚝 안에서 바르게 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의 정치를 해야 그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당회, 노회, 총회, 정치도 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패거리 싸움하라고 이 권력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와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마지막 평가가 1장 마지막 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심히 좋도록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작품을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마구 뜯어 고쳐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또 다른 인간들이 무시하거나 저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다 귀하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폄훼하거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열등감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모두가 한결같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만든 작품 중 그 누구도 싸구려 작품 없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맞바꾼 값비싼 존재들입니다. 유영모라는 하나님의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니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랑할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불쌍하리만큼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왜 한 번도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 한 번도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제 곁에서 어린 시절부터 저를 사랑해 주신 세 분의 여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제 할머니, 시골 교회 저를 가르쳐 주신 여전도사님, 그리고 내 어머니 박구원 권사님입니다. 이분들은 나라는 작품을 소중히 여겨 주었습니다. 이분들은 항상 제게 일종의 긍정적인 예언, 칭찬, 격려만 해 주셨습니다. 귀도 잘 생겼다, 타고났다, 복을. 할머니면 어렵건 손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근데 내 귀만 잘생긴 줄 알고 나는 살았습니다. 눈도 맑아라, 총명이 가득하다, 이마가 시원도 해라, 세상을 다 품고도 남겠다. 목소리 설교하기에 꼭 좋은 목소리다. 우리 여전사님이 하시던 말씀이죠. 발음이 절로 들린다, 목사로 타고났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많은 격려와 예언들을 푼수처럼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존귀한 존재다. 한 번도 추워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히 좋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는 최상급 감탄사입니다.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 하나님 만든 온 세상.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 하나님 만든 우리 인간.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 나 유영모, 내가 누구이기에 이토록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인간이 누구이기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토록 소중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조금만 일이 꼬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때로는 자학에 시달릴 때가 얼마나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속이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그토록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짓고 그들을 상처내고 그들을 아프게 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면하여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꿈과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를 찢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의 사람들을 상처에 내는 헛한 입술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지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